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 여러분 모두는 예배 드리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벌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 때문이에요. 충격이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돌로 쳐 죽여?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성경에는 아벨과 그의 예배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와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중에는 예배하는 자도 있지만 예배를 참석만 했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격이죠? 네. 근데 그 예배 못하여 자기 감정에 노예가 돼버린 그 감정은 시기와 질투예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보고 자꾸 예배 좀 제대로 해,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우리가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들려진 그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삶의 활력을 누리고 원수를 물리칠 힘을 공급받고 아멘 안 하면 계속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를 잘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예배를 제대로 잘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예배를 통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물론 성경의 위인들이 다 예배에 성공했던 분들이죠. 그러나 예배하면 딱 생각나는 두 어른이 계세요. 한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자연인이었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니, 우상을 제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도착하는 장소마다 뭐를 했냐 하면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곧바로 예배자가 됐어요.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 좀 해봐 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혹시 목사님도 계시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예배자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 좀 묻기가 곤란하죠. 아니, 그래도 이분이 명색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한테 예배자세요? 하고 물으면 이게 진짜 결례가 되는 질문을 하게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지금 그 감격스러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동시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삶에 가인처럼 오히려 화나게 만들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또 성경에서 예배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 하면 다윗을 떠올려요. 다윗.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 132편에서 다윗 이야기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 내는데 여러분들이 그 빈 공간을 채워보세요. 삐리리와 삐리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와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계보 안에 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32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 어른이 어떤 예배, 그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길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120편부터 시작된 오늘 이제 132편, 133편, 134편까지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나요.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는 앞으로 2번만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번을 마무리하기 전에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노래, 어떤 간증,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132편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원어로는 이게 2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을 위한 시로 여겨지는 이 132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자, 당신이 정말 예배자입니까? 라면, 내가 진짜 예배자라면 어떤 모습일 때 내가 진짜 예배자일까? 예? 그것을 오늘 이 132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도 있지만, 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미드라시 혹은 탈무드, 이런 것들은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 보조 자료들 외에도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 손자가 또 커서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죠? 예. 그 전승 속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저녁 시간에 호위무사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밤거리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다윗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배할 처소, 예배할 성전, 예배당을 어디에 지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밤거리에 호위무사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커다란 자루를 하나 등에 메고 막 부지런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저 사람 이상하다, 이 밤 시간에 도둑인가? 근데 뭐 그렇게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사람을 다윗의 눈길에서 놓쳐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간에 조금 후에 그 사람과 똑같은 자루를 등에 진 복장은 좀 달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다윗 앞을 후닥 지나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도둑이에요. 그래서 호위무사들한테 가서 잡아와. 호위무사들이 얼마나 무공이 뛰어났겠어요, 그죠? 왕의 호위무사니까 쫓아갔어요. 가서 딱 붙잡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도둑이 아닙니다. 그 자루에 든 거는 뭐요? 당신이 지금 기웃거리는 저 대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요? 당신 왜 그거를 대문 안에 들여다 놓았소? 호위무사들이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이 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 집은 내 형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이 고단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동생인 제가 좀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을 챙겨서 형님 몰래 대문 안에 들여놓고 가는 중입니다. 이 호위무사들하고 다윗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주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 자루를 갖다 놓은 동생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아까 놓쳤던 그 첫 번째 도둑놈처럼 생겼던, 이분들은 도둑놈이 아니니까 도둑님처럼 생겼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까 자루를 메고 왜 그렇게 황급히 갔소? 예, 얼마 전 제 동생이 분가를 해서 새살림을 차렸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까. 제가 우리 집에 값이 나갈 만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그 충남 어딘가 가면 왜 의좋은 형제 마을 있죠. 예,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뒷얘기가 중요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전승 속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도둑놈, 그러니까 동생이죠, 그 사람을 붙잡은 그 자리에 다윗이 서서 호위무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룩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이곳에 성전을 세우자. 그래서 그 둘째 도둑이 붙잡힌 그 현장, 거기에 성전터를 삼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성전터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장작을 쌓았던 모리아 언덕,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아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래에 나 그때 지난주 주일날 낮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결정적인 결단의 그 동기가 됐어. 나는 지난주에 예배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게 하신 그 찬양 때문에 일주일 동안 힘을 얻으면서 살았어. 그 고백이 있으신가요? 다시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신가요? 당신은 정말 예배자인가? 자, 그러면 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예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갈망했던 그 예배, 그 예배의 특징은 뭘까? 우리 한 절씩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근데 캐톨릭과 개신교가 학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걸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공동 번역은 이 1절을 뭐라고 번역했나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해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이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의 그 겸손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애썼는지로 번역했어요. 애썼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표준 세번역. 이것은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비교적 근래에 성경을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대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 표준 세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개역개정은 겸손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애씀, 막 애를 썼다, 애씀이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은 역경이라고 번역했고 이게 뭐가 맞는 거야?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았습니다. 이 단어를 찾았더니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흐, 이 단어의 뜻이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아주 애를 막 뭔가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애를 쓰잖아요. 그 애를 썼다, 애를 쓴다 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은 것을 갖다 역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 아나흐가 역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눌림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그 슬픔에 눌려 있었어. 눌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진 아나흐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문맥 안에서 번역하면 제일 건강하게 번역이 돼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원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원하고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께 맹세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 약속했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무엇을 약속했을까? 3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장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으며 눈을 감지 자지 않겠으며 부드러운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 5절에는 지금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그 5절에 있는 성막을 발견하기,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7절대로라면 뭐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배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애를 써요? 지금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막 애를 쓰고 계셔요. 지금 눈을 이걸 막, 어떤 분은 아예 막 이러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제가 그 노고를 아니까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근데 다윗은 내 눈꺼풀이 내 눈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또 내 침상에 내가 오르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할 거라고 그랬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애씀, 다윗의 그 정말 간절함은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전능자의 장막을 제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게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할 때까지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이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인가?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은 첫 번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주일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달력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다이어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려고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머리 감고 향수 뿌리고 옷을 옷장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여튼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래도 최소한 어제 예식장에 입고 갔던 옷보다는 나은 거 입고 가야지 오늘 예배하는데, 그죠? 그래서 옷을 고르고 넥타이를 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했냐 하면 예배하는 데 투자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죄가 변하여 거룩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각오와 다짐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과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다. 그럼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예배가 있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성도들이 무슨 성도냐면 후탁 성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 올 때만 성경 꺼냈는데 일주일 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그리고 후 하고 성경 끼고 오는 게 후탁 성도예요. 이것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다윗과 같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그 전능자의 장막,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눈꺼풀이 감기는 거, 잠을 청하는 거, 부드러운 침상에 오르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보세요.
그 정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가 애쓰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하면서 이 시가 전개가 되는데, 11절 12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맹세하셨어요. 뭐를 맹세하셨냐 하면 이런 맹세를 하셨어요. 네 몸의 소생, 그러니까 네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네가 가진 그 왕위를 계속 물려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무슨 축복이냐면, 네가 오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너만 복이 된 왕이 아니라 네 아들도, 네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네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자손을 복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네 자손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자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이 맹세를 주셨을까요? 예배자한테. 예배자한테. 그런데 이 언약의, 이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밑줄 그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메시아라고 쓰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예배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느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오셔요. 성실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맹세를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발견하는 사람, 약속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한 주간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받는 사람, 그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틀림없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억에 남고 그 말씀 붙잡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메모하고 있는 주보에 한번 써보세요. 만약 그게 없다면, 나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마다 말씀 듣지 못하고 갔구나,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있지 않구나, 언약이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내 자녀들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약속이, 하나님이 나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비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진정한 예배자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맹세하신 말씀이 다윗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12절,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네가 붙잡고 지켜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좀
여기가 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예배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가 예배했다면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맹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남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 가슴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18절에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의 원수에게,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 다윗의 원수는 현실적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들이지만 실제로는 악한 사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러 시스템들이 다 원수예요. 그런데 그의 원수들에게는 뭐를 옷 입히겠대요? 수치. 대신 그렇게 예배를 열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여기 5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5절에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부드러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맹세하고 서원한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한 그 다윗에게 뭐를 약속하냐 하면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무엇이 빛나게 하겠대요? 왕관이. 여기 왕관은 면류관입니다. 여기 왕관은 여러분 신앙의 이 싸움을, 대적인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냐 하면 예배를 통해 원수를 이길 힘을 공급받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해서 힘이 생기고, 그래 내가 왜 그 죄에 넘어졌지, 내가 그 죄에 내가 왜 종노릇했지, 내가 더 이상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결단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 원수를 이길 힘과 능력, 그것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여기 요 문장 주어 동사만 한번 연결해 보죠. 주어는요, 아버지께서는, 동사는 뭐예요? 찾아요. 찾으시느니라. 근데 누구를 찾을까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배하는 사람일까 찾고 계세요. 이렇게 쭉 찾고 계세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정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진실되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추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까, 내가 맹세하여 그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그 사람이 누굴까 찾고 계세요.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정말 온몸에 힘이 생기고, 그래 맞아, 내가 왜 그렇게 휘청거려야 돼? 내가 힘을 내야지. 이 한 주간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과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